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주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이요, 나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슬픈 이야기로 시작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성경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을 틀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했느냐?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10년 살면서 잘 살기는커녕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나 후회가 거기서 거기 같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물 많이 흘리고 목 놓아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무엇이냐?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 맞지만 방향이 틀어지지 않으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후회는 뭐냐? 후회는 자기에게 닥친 일이 견디기가 어렵게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 흘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와 후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방향입니다.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거 회개입니다.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거 후회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희락, 기쁨입니다.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앞으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죠. 그럼 마라는 뭐냐? 고통, 괴로움입니다. 쓰디쓴 실패의 인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이름을 괴로움으로 불러달라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트니까 서서히 마라의 쓰디쓴 인생이 다시 나오미의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인류가,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합니다. 나오미 가족이 처음에 선택했던 길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길로 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되돌아왔을 때 그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크리스천이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은 세상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과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 걷는 길을 택하여 갈 때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방향이 맞는지 먼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딴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길을 바꿔야 됩니다. 옳은 길로 바꿔야 됩니다. 지난 12월 초순까지 요한복음을 강해했다가 연말 그리고 연초에 교회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쭉 하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반 대중을 향하여 행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예루살렘 거민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사도 요한은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요 사람들 앞에 외칠 때가 있고요 그냥 이르시되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볼 때 예수님은 외친 적이 3번 있습니다. 딱 3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르시되 하고 외쳐 이르시되 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르죠.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고 가르치실 때 성경은요 이르시되라고 표현하지 외쳐 이르시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날따라 유난히 목청을 높여서 크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외쳐 이르시되 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부분을 외쳐 이르셨을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너희들 가슴판에 새겨라. 예수님께서 외치셔야 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다.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 외치신 내용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간단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 외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외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걸 무척 중요하게 여기시고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명확하게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가끔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안 믿는다.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할 때 거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는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 어떤 의미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어요. 치유의 능력을 믿는 것도 좋고요. 기적의 능력을 믿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어느 날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상을 들고 와서 고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말씀은 어떠냐? 사람들이 4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어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4사람은 사람들이 야 이거 니네가 들어. 그래서 4명 들고 그 다음에 우르르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4사람 뒤에 누가 있었느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 예수님은 고치실 거다. 예수님은 고치실 거다. 그리고 상을 지붕 위로 끌고 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상을 내려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이 중풍병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요 뭘 믿었느냐?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칠 수가 있어. 그것까지. 치료자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자 예수는 안 믿은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전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의기양양하게 그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줄 수 없을 거다. 그러니 난 안 믿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외쳐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했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날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모세가 못 봤거든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뭔데? 예수라는 사람이 뭔데 자기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봤는데 왜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를 보면 하나님 본 거냐? 예수님 똑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똑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뭘 말씀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이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똑 닮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아이, 권사님, 제가 좀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요, 아니래, 똑 닮았대, 똑 닮았대. DNA 힘이에요, DNA. 그러나 DNA보다 훨씬 강한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면 또 그리스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DNA 전혀 퍼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퍼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닮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닮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그렇게 인사해요. 아유, 예수님 닮으셨네요. 예. 속으로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인사했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를 보면 왜 하나님을 보는 거냐? 예수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훈련받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정신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할 때 뭘 보여줘야 되느냐? 물론 말씀으로 전도해야 되지만 결국은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뒷받침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줄 수는 없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날 보고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 삶이 그 믿을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사는 경우가 많죠. 언젠가 간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다. 왜 예수 안 믿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48절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주님께서 외쳐 이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심판이 있으니 소돔성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결혼할 사위들입니다. 이 롯의 딸들은 아직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성경에 결혼할 사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불로 심판할 때 롯은 다른 사람은 못 데리고 나가도 이 사위들은 데리고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위들을 꼭 데리고 나가야 되대. 그래서 롯은요, 천사가 자기에게 해준 그 심판의 말씀을 사위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왜요? 같이 도망쳐서 나가서 살자. 내 딸하고 결혼해서 우리 살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판의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은 그 심판의 말을 믿고 나가야 되겠구나. 아내 데리고 딸 데리고 사위될 친구들까지 데리고 나가길 원했는데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위될 사람들 불로 심판받아서 잿더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외쳐 이르셨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으리라.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농담 같습니까? 천사가요 한 가지 더 말했어요. 그 롯의 식구들에게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나가면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의 아내가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롯의 아내가 언제 돌아봤을까요? 롯의 아내는 그 심판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절반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 나섰지요. 따라 나섰는데 롯의 아내가 되돌아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그 스카이라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기에 도시가 있으면요 불그레합니다. 환합니다. 도망을 가는데 뒤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이게 안 느껴집니까? 열기가 안 느껴지겠어요?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금기둥 된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대중들을 향하여 설교하신 말씀, 외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난주에 찬송가 325장을 불렀습니다. 주보에 실려 있죠. 불렀는데 부르다가 마지막 구절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부를 겁니다. 또 부를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인생에는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십시오.
예수의 길로 가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처럼 주님께서 외쳐 말씀하신 것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저버리고 농담처럼 여겨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받는 자로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롯의 사위들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 믿고 내가 누리고 사는 기득권 다 내려놓고 소돔성을 떠났을까? 아니면 농담처럼 여기고 저 장인 될 사람이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손가락질했을까?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심판을 이겨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은 예수로 향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나의 인생을 주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길로 걷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